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를 부르시면서 그들과 함께하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을 때 귀신이 막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게 되고, 많은 사람들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이렇게 놀라기도 했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제자들도 나가서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가버나움 집에 들어갔을 때 무리가 다시 모여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막 바쁜데 가족들이 친족들이 와서 붙들러 왔어요. 왜 왔는가 보니까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라라.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붙들러 온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구인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뒤 후문맥 보시면 31절 보니까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그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샌드위치 구조죠.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쁠 때 친족들이 왔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가운데 이제 내용이 있고 뒤에 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동생들이었다. 그리고 진짜 예수님의 가족은 누구인가?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샌드위치 구조에서 이제 빵에 해당되는 부분이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빵에 있는 해당되는 내용은 어떤 뜻입니까? 육신의 형제, 육신의 모친이라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외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더라 이거죠. 반면에 예수님을 둘러앉아서 함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만 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형제 자매 모친이 될 수 있다. 새로운 가족의 범주를 설정하시는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안에 있는 이제 패티에 해당되고 베이컨 또 뭐죠? 토마토, 양배추 이런 것에 양상추인가? 양상추 이런 게 해당되는 부분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이제 그 부분인데요. 자, 어떤 내용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일단은 비난을 좀 받고 있어요. 미쳤다. 그리고 22절에서는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이제 귀신의 왕 또는 파리의 주, 파리들 날아다니는 파리들의 주님이다. 이런 조금 좀 비하하는 이런 말인데 어쨌든 파리들의 주다. 또 그러니까 파리들의 주인 바알세불한테 지금 집혀서 바알세불을 시키는 데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이 있는 거죠.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도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이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난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도 미쳤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바알세불이 집혔다, 이런 비난, 이런 안 좋은 소문, 어려움 당하고 살아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 얼마든지 이런 고난, 비난, 어려움 당할 수 있다 없다? 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 이것은 넌센스입니다. 이것은 신화하고 미신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난 없고 아프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어려움이 없다? 그건 사실은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인가? 오늘 이제 예수님이 미쳤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다, 이런 소문은 그 출처가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그 소문의 진원지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종교적인 기득권 나름대로 그래서 지켜내기 위해서 그 앞에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제 헤롯 땅과 함께 결탁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만들어낸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만들어내온 가짜 뉴스, 음모, 또 라벨 붙이기 이런 것이라고 우리에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 들렸다 이렇게 라벨을 붙였습니까? 왜?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 자신들이 행해왔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죠. 자신들은 열심히 말씀을 잘 풀어서 해석해 줬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말씀을 전하니까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막 일어났거든요. 귀신이 더러운 귀신한테 명해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라고 하니까 막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나가기도 하고, 또 아픈 사람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니까 병이 진짜 치유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존의 종교적인 체제 속에서는 어쩌면은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인데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위협당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라벨을 붙이고 가짜 뉴스, 음모론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서기관들의 눈에는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처럼 예수님의 이 행동이 보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앞에서 전문맥 보시면은 안식일의 규례를 실제적으로 깨뜨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물론 예수님은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이고 안식일의 정신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인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만들어 놓았던 안식일의 규례를 깨뜨렸거든요. 또 정결법을 어기기도 했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 함께 식사할 수 없는 것이 그들의 이제 나름대로 정결법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어기면서 사실은 예수님이 진짜 자신의 원칙 목적은 의인들이 아니라 스스로 죄 없다고 생각하는 의인들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어저께 산에 가서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목이 좀 갔는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냥 꼬리표를 단 거예요. 저는 귀신 들려서 저랬다. 예수님은 이런 소문을 시달리고 끊임없이 어려움과 또 음모론의 희생양이 되시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고난과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끝내는 가장 가까운 자기 민족들로부터 이제는 십자가에 매달라라, 죽여라 이런 이야기 하시면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했잖아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뭔가요? 결국 우리들도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의 뒤를 따라가려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삶에 있어서 고난, 비난, 어려움 당연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비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것 때문에 너무 놀라지 말라 이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 가족들이 이렇게 오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지나온 날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장년부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장년부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청년 시절 때, 대학 시절 때 가족들이 여러분들 교회 잘 다녀라 이렇게 했나요? 가족들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았어요. 야, 교회 가면은 밥 주냐부터 시작해서 아침에 일찍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8시 되기 전에 교회 가는 사람들. 물론 우리 회사 갈 때는 그보다 더 빨리 가요. 근데 돈 벌기 위해 가잖아요. 근데 교회는 돈 주러 가잖아요. 돈 쓰러 가는데 아니 신앙이 밥 먹이 주냐부터 시작해서 온갖 비난 당했잖아요. 무엇보다도 이제 예수한테 미쳤다. 야, 제발 좀 미치지 마라, 빠지지 마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신앙은 빠져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한테 온전히 빠져야지 거기에 신앙이 맛을 아는데, 바다에 수영할 때도 바닷가 가서 수영했다는 것은 바닷물 찰랑찰랑 거기서 발 담근 게 수영인가요? 물속에 풍덩 빠져야지 그 안에서 진짜 그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는데, 신앙에 빠지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빠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빠지지 말라. 빠지면 네 미쳤다. 야, 니 그래가지고 인생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온갖 이야기를 하잖아요. 신앙은 같대 좀 니 것 챙기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것 챙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 것 챙겨주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맨날 옆에서 뭐라고 합니까? 좀 니꺼 챙기라, 니꺼 챙기. 그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죠. 또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합니까? 네가 조상을 버리고 서양 귀신을 네가 섬기려고 그러냐? 부터 시작해서 온갖 그런 이야기 듣고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가장 가까운 친족이랄지라도, 가장 가까운 가족이랄지라도 이런 비난과 고난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알 수 없으니까 이런 고난 당할 수 있어요. 모르니까 그렇게 비난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또 먼저 신앙생활했던 교회 선배들로부터 또 고난, 비난, 어려움 받을 수 있어요. 우리 대학생들 이해는 못하면서 어른들이 괜히 좀 말대잖아, 말대. 좀 와서 좀 따뜻하게 이렇게 위로해주면 되는데 괜히 옛날에 우리 때는 이랬다 시작. 알아요. 옛날 그때는 알겠는데 제발 좀 섬겨주면 되는데 괜히 막 좀 입대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사실은 그것은 회개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당하고 있는 애매한 고난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이 땅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지혜롭게 대처하고 의연하게 받아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태도가 필요하겠다라는 사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께 미쳤다라고 하는 이 소문의 진실을 어떻게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깨달음이 없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혜가 없어서, 깨달음이 없어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거든요. 자, 그 부분들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1장 27절을 보면은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의 소문이 퍼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해서 더러운 귀신들이 떠났습니다. 이거는 사실인가요? 거짓인가요? 사실이죠, 사실. 팩트예요, 팩트. 귀신이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이런 모습이 보인 거, 이거는 현상이었고, 나타난 현상이었고, 사실이었고, 팩트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현상과 이 사실의 뒤에 숨어 있는 진실은 무엇인가요? 진실. 오늘 서기관들은 그 진실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저렇게 하는 것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저렇다. 저렇게 귀신이 나가는 거 봐라. 제가 지금 바알세불이 들어있어서 바알세불이 예수님을 막 짚었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이다. 제가 지금 더러운 귀신한테 미쳤기 때문에 저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걸 진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진실이 파급력을 가지고 이제는 가버나움에서 나중에 나사렛에 자기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동네까지 퍼지게 되었고, 결국은 가족들이 막 데리고 이제 우리 아들이 미쳤다, 우리 형님이 미쳤다 하니까 막 붙잡으러 지금 온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소문의 진실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데요, 두 가지 방식으로 깨우쳐 주고 있어요. 자, 먼저 23절부터 26절인데요. 자, 먼저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유가 뭔가요?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아주 알아도 듣기 쉬운 이야기로 그들의 주장이 허구임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데요. 자, 먼저 질문을 던집니다. 서기관들에게, 야,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그들에게 세 가지 근거를 들죠. 24절입니다.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다. 나라가 막 동인과 서인의 나라가 맨날 당파 싸움만 해봐라. 그 나라가 설 수 있겠냐 이 말이죠. 나라가 대통령이 세워졌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가 대통령 할 거라고 맨날 구태타 일으키고, 또 이 사람 세워지면 다시 구태타 일으키고, 그런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겠냐. 첫 번째 근거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있냐. 자녀들을 태어났는데 자녀들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자녀들이 돈 때문에 싸우고, 또 앞나라 때문에 싸우고, 옷 때문에 싸우고,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는 콩가루 집안, 그런 집안 제대로 설 수 있겠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이해 못할 이야기인가요? 다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세 번째가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서 일어난다면, 니들이 나를 지금 사탄을 힘입어서 귀를 쫓아낸다고 하는데,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서 분쟁하면은 그 사탄의 나라도 설 수도 없고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물론 지금 설 수 없고 망하게 된
귀신이 나갔다는 말은 나라가 지금 귀신의 나라가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그것이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은 과연 그렇냐 이거죠. 그들의 질문을 던졌을 때 그들이 뭐라 했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냐 이거죠.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고 성경에 능통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성경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습니다. 뭘 이야기해요? 상식적인 이야기,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제발 상식 좀 가져라. 가짜 뉴스를 만들고 음모론에 빠져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비상식적이에요. 자연스러운 이치만 생각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텐데 너무나 상식, 건전한 시민 의식만 가지고 있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너무 비상식적인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너희들의 주장은 그지없이 거짓되고 그지없이 어리석다. 그건 상식적이지도 못하다. 이렇게 그들의 주장의 허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귀신을 쫓아낸 일에 그러면 진실은 뭐냐요? 진실은. 자, 27절 말씀인데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것도 하나님의 이야기겠죠. 예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가 집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집에 보니까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일까? 이 사람을 딱 결박을 해야지 그 집에 있는 세간들을 다 훔쳐갈 수 있는 게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진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있어요. 뭡니까? 바로 강한 자가 누구냐? 강한 자. 사탄이 강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자신은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세간을 훔쳐 강탈해 나갈 수 있을 만큼의 더 강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 사탄보다 더 강한 자 예수님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자유케 되고 갇힌 사람들이 자유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배불리 먹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겁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종로로 다는 인간을 누가 어떻게 구해낼 수 있겠는가 이거죠. 귀신 들려서 정서와 관계가 무너진 사람을 누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는가?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을 누가 어떻게 구원해 줄 수 있겠는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강한 자 사탄보다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능력을 제압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 일의 이 진실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탄보다 더 센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준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제는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의 증거가 바로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는 이런 역사, 현상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보다 더 강한 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속에 있었던 사탄의 질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구축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이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개념이나 추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고 현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침입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회개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우리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확 침입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거죠. 너무 개념적인가요? 추상적인 이야기인가요? 이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사탄의 이 억압이 풀려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 일어난 일이 뭐예요? 바로 영혼이 죄에서 구원받는 일이에요. 우리 영혼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에 있나요? 머리에 있나요? 뇌에 있나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 영혼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첫 번째 증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혼만 구원받나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만 하면은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삶, 우리 삶의 일상의 삶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 우리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다 사탄의 종노릇, 허무의 종노릇 하고 있었거든요. 피조물도 허무의 종노릇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사람들도 온갖 이 종노릇 하고 있었던데 이것들이 하나하나 구출되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구출되고 마음이 구출되고 이성이 구출되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구출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이 구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옛날엔 마음이 막 우울했어요. 슬펐어요. 마음에 기쁨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소망도 없었어. 근데 우리의 마음이 딱 주님께서 빼앗으니까, 사탄으로부터 주님께 빼앗으니까 마음에 가장 먼저 기쁨이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삶의 정황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막 기쁨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삶에 힘들이 올 때마다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내가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탁 들어오게 되면은 그런 모든 것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임하니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계도 좋아져. 관계도. 옛날에는 부부가 그렇게 서로 다투고 싸우고 대화도 하지 않고 이러는데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성경으로 알게 되니까 철저하게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섬겼던 것처럼 완전히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또 온전히 복종하고 이런 관계가 되니까 관계가 좋아지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종과 상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딱 임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눈이 바뀐다고. 눈, 관점이 바뀌어요. 시각이 바뀌어요. 세계를 바라보던 시각,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 그 다음에 이 물질을 바라보는 시각,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요. 바로 이것을 세계관이라고 인생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구출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탄의 능력보다 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들의 삶에 온전한 평화와 해방과 기쁨이 주어졌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이 진실한 사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로 이끄실 때 우리 삶 가운데는 더러운 귀신들이 내쫓깁니다. 깨끗한 영과 깨끗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진리를 제대로 깨우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강한 자 사탄보다 더 강한 자 예수님의 능력 믿습니까? 진짜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사탄의 지배로부터 되찾아 오셨다는 사실도 믿어야 됩니다. 죄와 사망을 패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삶의 다양한 영역이 있어요. 삶의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하나씩 다 강탈해서 하나님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바알세불 귀신의 왕 따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뢰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 여러분들 도우실 수 있을 것이고, 대학생들 여러분들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정말 힘들고 앞날에 대해서 고민스럽고 앞이 잘 보이지도 않고 나는 언제쯤 결혼하고 언제쯤 자녀 낳고 언제쯤 집을 마련하고 이런 고민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세요. 그러면은 그분께서 귀신의 왕보다 사탄보다 훨씬 더 강력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분께서 가장 적절한 때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강한 자 사탄보다 더 강한 자 예수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세요. 그러면은 진짜 여러분 삶은 날로 나아질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오늘 주님께서 깨우쳐 주신 진리가 뭔가요? 강한 자 사탄보다 내가 훨씬 더 강력하다. 그러므로
지금 강한 자를 결박해서 내가 하나하나 다 강탈해서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예수님의 나라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게 지금 진리잖아요. 이 진실인데요. 말의 힘 얼마나 강력하고 큰지 몰라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여러분들은 그런 부모로부터 칭찬 많이 받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사실은 이렇게 안 좋은 말을 많이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많은 사람들 보니까 부모나 친구들로부터 굉장히 안 좋은 말들을 많이 받고 살았던 이런 아픈 추억들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너는 인생을 보니까 이미 틀렸어, 이런 이야기죠. 아니, 니까짓 게 뭔데 뭘 할 수 있겠어. 친구들이라든지 주변의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진 것 없이 태어났잖아. 따라서 너는 앞날도 아무것도 너는 보장될 게 없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널 보니까 싹수가 노랗다. 싹수가 노랗다는 게 뭐예요? 싹이 나왔는데 싹이 지금 노래해서 이렇게 이제 병 들어가지고 금방 죽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기대할 수 없다. 너는 싹수가 노랗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주받은 집안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 주변에서 막 이렇게 말했던 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그 말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속았어요. 그래서 맞아, 나는 싹수가 노래, 나는 저주받은 집안 사람, 나는 그냥 흙수저 안고 태어났어. 나는 내가 뭐 하겠어? 나는 내까짓 게 뭐 할 수 있겠어? 안 되는 놈이야. 너는 틀렸어. 늘 이런 스스로에게 막 이것을 이제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그 말을 굉장히 크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들은 그분들이 하셨지만은,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우리 친구들 했지만은, 사탄이 사실은 그 뒤에서 조종한 거거든요. 말 자체가 사탄적이에요. 절대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잖아요. 깔아뭉개잖아요. 비난하는 거잖아요. 지옥에서 나는 불이라고 우리 야고보서에서는 말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말이 잘못되면은 그 말이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가요. 나는 안 된다. 내가 뭘 믿을 수 있겠어. 나는 안 되는 놈이야.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게 판단한 거죠. 그러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너는 낙심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스스로에게 막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 오늘 주님의 말씀 뭐라고 합니까?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특별한 작품이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권속이요 성전이다. 그리고 그 어떤 피조물, 그 어떤 영적인 존재도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영원한 정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다. 이런 것이 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친구들이나 부모들이나 선생님들이 하셨던 그 말의 위력을 믿겠습니까? 아니면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겠습니까? 진짜 주님의 말씀이 훨씬 더 강력하다, 그 권세가 있는 분이라고 믿는다면은 진짜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에 따라서 오늘 우리를 스스로에게 격려해야 됩니다. 맞아, 너는 옛날에는 이렇게 부족했지만, 네가 사실은 개천에서 났지만 너는 충분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용이 있나요? 영은 하나님 나라 별로 안 좋은 존재인데, 하나님 나라는 보배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야,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별처럼 빛나는 의인이 될 수 있다. 의인이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에게 막 격려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가족들은 우리를 다 이해하지 못해서 정말 우리에게 때로는 사탄적인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막 이렇게 정말 위로하기보다는 늘 기죽게 만드는 이런 말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태어나고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우리를 사랑하고 이야기하고, 너는 특별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결코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영적인 가족으로 새로운 가족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강한 자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침체에 빠지게 만들 것입니다. 우울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우리를 여러 사람들과 이간질시키는 말들을 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보다 더 강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새롭게 해보려고 뒤에서 격려하고 계십니다. 어떻게든 우리에게 참말을 하시고 서로를 붙이려고 애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탄의 속삭임에 여러분들이 속아서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강력한 이 권세 앞에,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반응하시면서 날마다 정말 승리하시고, 여러분들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본다면은 28절부터 30절에서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서기관들의 죄를 피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봅시다. 오늘 예수님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하는 이 서기관들이 직면해야 될 또 하나의 진실이 있는데요. 그것이 28절 2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매도했던 서기관들의 마음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을,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은 모든 죄는 용서를 받습니다. 제가 모든에 지금 강조점을 줬어요.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고 모든 죄를 자기가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다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용서를 구하는 죄인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복음,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고 사실은 은혜의 복음이죠. 이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기만 한다면 죄 용서를 통해서 그 어떤 사람들도 예외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맙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관계 안에서 날마다 의와 희락과 화평이 주어집니다. 슬픔과 절망은 물러가고 이제는 기쁨과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음이고 복음이 주는 정말 놀라운 복입니다. 신령한 복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한 일은 사하심을 얻되, 아니 이걸 딱 끝내야 되는데 모든 죄 모든 모독한 일은 사하심을 얻는 거, 이게 기독교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뒤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모든 죄가 아니네? 아니 모든 죄는 다 사하심을 얻고 모든 모독하는 것도 사하심 온다고 이야기했는데 뒤에는 성령을 모독하는,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면 안 되니까 모든 죄가 아니잖아요. 서기관들의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떤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딱딱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모든 모독도 다 용서를 해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복음을 스스로 자신들이 그 회개 기회를 박차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위대한 구원 사역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부정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누가복음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은혜해가 막 선포되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가난한 사람들이 막 부유하게 되고 또 갇혔던 사람들이 풀려나고 못 걷는 사람들이 걷게 되고 소경이 막 눈을 뜨게 되고 막 이런 일들 벌어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일들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침입해 들어오고 있는 놀라운 은혜해가 막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의 마음 상태는 어때요? 이것에 장벽을 지금, 원래 얇은 장벽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막 두툼한 엄청 큰 장벽을 쌓고 있어요. 절대 예수님을 느껴요. 그 은혜의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장벽을 둑을 쌓고 있는 이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 체제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자기 세계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걸로 하나님을 판단해, 그걸로 예수님의 일을 판단하고, 그걸로 성령님의 권능을, 능력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사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걷어차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죄를 짓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예 주님이 주시는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상실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죠. 말기암 환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수술 안 하면 죽어요. 그런데 마취사가 와가지고, 마취 간호사나 의사가 와가지고 마취 주사를 놓으려고 해요. 근데 자기는 주사를 놓으니까 자기를 영원히 잠재우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막 마취 주사를 막 거부해서, 바로 수술을 해달라고 하는 막 거부해서 결국 수술을 거부해. 그러면 지금 의사가 이 사람을 죽이는 겁니까? 아니면은 자기가 이것을 거부하는 것인가요? 바로 거부해서 마취 주사를 그것 때문에 결국 마취 주사를 안 맞음으로 말미암아 수술을 못해서 말기암 죽는 거잖아요. 몇 달 동안 굶었던 거지가 있어요. 와서 이제 동량을 왔습니다. 밥을 주니까 그 밥은 독이 든 밥이라고 거부해요. 그건 나를 죽이려고 지금 주는 것 같다고 거부해요. 가는 데마다 막 그렇게 해. 지금 사람들이 그를 굶어 죽이는 건가요? 자신들이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사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다라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부분들인데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권의 책을 주셨잖아요. 한 권은 자연, 또 한 권은 성경.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지은 말이 아니고. 자연은 뭐예요? 그래서 자연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 자연 과학자들이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연은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에요. 그래서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과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과학은 자연에 대한 영원한 근사치다라고 과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과학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과학은 있는 그대로 자연을 100% 다 반영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근사값에 불과하다. 그래서 끊임없이 과학도 다음 과학이 나올 때까지, 새로운 이론이 나올 때까지는 사실은 근사값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옛날에 우리 생각해 보면은 천동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실은 태양이 지구를 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했던 과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동설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학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할 수 있는 것처럼 과학주의에 빠지는 것이 바로 과학의 오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성경이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알려주는 계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알아가라고 성경을 주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야 됩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성경을 제대로 연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00% 다 해석해내고 이해할 수 있는가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말씀 앞에서 가르쳐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얕은 지식과 자기 세계에서의 해석만으로 다른 이들의 지식과 해석을 표매하거나 모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이단들까지 다 우리가 용납하자 이런 뜻은 아니에요. 철저히 우리가 한번 겸손함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은 사람의 책이자 성령의 조명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태도가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인간이 어떻게 책을 읽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지식을 습득할 것인가, 이런 태도로 성경을 봐야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나의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도록 성경을,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이 두 가지 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의 오류는 무엇인가요?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이 예수님의 일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율법학자라는 자신들의 특권을 가지고 나름대로 그동안 몇백 년 동안이나 그 특권을 유지해 왔어요. 근데 그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재단하고 있어요. 자기가 기준이라는 거잖아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서기관들의 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세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초청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이 서기관의 죄에서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폄훼하고 모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주시고자 했던 그 은혜와 구원과 천국의 놀라운 복을 걷어찰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게, 겸손하게,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겸비함이 필요하다는 사실. 모르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면 깨우치면 됩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막 모독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면서도 그냥 절대 자기 것만 최고라 생각하면서 어떤 의지와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막 판단하고, 그래서 자기는 절대 안 바꿔요. 옛날에 키다리 아저씨 이야기 우리 어렸을 때 동화 있죠. 아이들이 막 계속 담만 높이 쌓아요. 그러면 자기 안에 있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죠. 그러나 담을 헐 때 진짜 자기도 구원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오늘 기쁨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기관들의 죄가 생각보다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서기관들의 죄,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 하나님은 다 용서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다 용납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스스로 자기가 너무 똑똑합니다. 너무 자기가 확실해. 내 건 절대 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이 전제는 절대 바뀔 수 없다는 거죠. 이 과학적인 오류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스스로 장벽을 더 쌓고 마는 것이죠. 이런 오류를 우리는 벗어나는 것, 이것이 서기관들의 죄에서 피하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주님 안에 들어와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자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와 모든 모독 다 사함을 받고 그런 사람들 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전까지는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과 함께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주님께 묻고 또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 주님의 권위에 굴복하고 그러면서 또 점점 자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 우리 속에는 사탄의 다스림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육체의 소욕에 굴복하는 이런 모습들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점점점 사탄의 다스림은 사라지고 우리 삶 가운데 성령께서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표지라고 하는 의와 희락과 평강 이런 것들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마음에 오셨음을 믿으시고 내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사탄이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한 자 사탄보다 더 강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속에 혹시 악한 습관들 이것도 좀 버렸으면 좋겠고 악한 말들 때문에 그동안 받았던 여러 가지의 잘못된 스스로에 대한 열등감들, 스스로에 대한 낮은 자아상들 이런 것들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는 악한 관점도 버려서 사람들을 좀 제대로 볼 수 있고 사물도 좀 제대로 볼 수 있고 세계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고 미래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 우리 한 공동체도 제대로 된 관점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 당하고 비난도 받고 환난도 당하고
있겠지만은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눅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강한 자 사탄보다 더 강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권자로 모셨사오니 이제는 우리 삶이 예수님께 굴복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서기관들의 제도 다 버리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깨뜨리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달라고 같이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